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예, 밤에는 영하 13도, 14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또 따뜻하게 잘 싸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싸매고 다니는 말 아십니까? 동지는 어떻게 잘 지내시고요? 예, 이번 동지는 좀 따뜻했죠? 동지가 좀 따뜻해가지고 제가 있는 저기 암자에서는 팥죽이 쉴까봐 제가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팥죽이 잘 쉬거든요. 그래 찬물이 섞이거나 하면은 금방 쉬어버려요. 그래서 혹여나 저기 팥죽이 쉴까봐 조금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느냐라고 하면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좌선의라고 적혀 있죠. 좌선의. 좌선의라고 하는 것은 자각종색이라고 하는 스님. 자각이라는 것은 호고, 종색이라는 것은 법명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불명을 두 개를 써요. 처음 받았을 때의 법명이 있고, 또 나중에 건당이라고 해서 세울 건자에 깃당자, 집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일가를 이루고 상자를 받을 때쯤이 되면은 또 법호라고 해서 법명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자각은 법호요, 종색은 이제 법명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호를 쓰고 이름을 쓰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각 종색 스님이라는 스님은 어느 나라 스님이냐? 중국의 송나라 때의 스님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선원을 개설하고 그 선종 선원 사찰을 해서 수행승들을 선을 닦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지으신 여러 가지 이제 글귀 가운데에 귀경문이라든지 또 자경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소임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중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귀경문이나 자경문 같은 걸 지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좌선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프린트물 글자는 작지 않으시죠? 예, 그 마지막이니까 한번 요거를 오늘 몸과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선의라고 하는 것은, 좌선의 할 때 의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방법. 그리고 좌선의라면 좌선은 뭡니까? 앉아서 선을 닦는 것,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을 앉을 좌자에다가 참선 선자를 써가지고 좌선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선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란 뜻이니까 이것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앉아서 선을 닦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을 기치로 내 겁니다. 선을 기치로 내 걸어요. 근본으로 선종입니다. 조계종은. 그래서 선을 기치로 내 걸기 때문에 선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접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힐링 명상 이래 가지고 많이 가지고 와요. 또는 뭐 알아차림 명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상법을 가지고 오는데, 그 명상법도 일종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교의 수행 방법과 그러한 일반적인 뭐 힐링 명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명상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번뇌나 집착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의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겁니다. 주의 집중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중력을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 부차적인 번뇌들에 끄달리지 않고 오롯이 마음을 명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충분히 관찰되게 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찰력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좌선을 통해서 좌선하는 방법을 좀 알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좌선이라고 돼 있고 자각종색 선사. 무릇 반야의 지혜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비심을 일으켜서 큰 서원을 바라고 부지런히 삼매를 닦아야 한다. 중생을 제도하길 맹세하되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서 해탈을 구해서는 안 된다. 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좌선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좌선을 닦고 앉아서 선을 닦는 근본 이유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그 반야의 지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동어 반복이에요. 반야라는 말도 지혜고 지혜란 말도 지혜니까 반야의 지혜란 말은 반야가 지혜란 뜻이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반야가 지혜라는 말은 왜 그러느냐? 이 반야를 산스크리트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뿌라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라지냐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즈냐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무언가를 안다. 내가 저걸 안다. 모른다 할 때 그거 있죠. 앞에 나오는 뿌라라는 말은 뛰어나다, 수승하다, 앞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걸 합해서 얘기하면 뿌라지냐라고 하면 수승한 암, 뛰어난 암 이런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뛰어나게 알고 있는 것, 수승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뭘까요? 지혜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한문 글자를 그대로 봐도 알지자에다가 밑에 날일자가 붙으면 지혜지자예요. 왜?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라지냐라는 말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뿌라지냐가 후대에 오면서 음사가 될 때에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에 뿌라지냐, 빤냐,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고 인도말인 뿌라지냐를 음을 따서 번역한 음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뿌라지냐 그러면 이제 반야라는 말은 뿌라지냐에서 온 말이고 지혜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 뿌라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의 뿌라지냐, 반야라는 것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에 대한 통달에서 비롯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인연 화합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인연 화합한 것들에는 나의 것이라거나 나라고 한다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실체적 자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친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한다면은 공에 대한 이해가 확립된 지혜다. 공 아시죠? 공. 반야 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자성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입니다. 우리가 반야 신경할 때도 공이 나오죠. 그러한 공에 대한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야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녀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원을 세우고 또 뭡니까? 삼매를 닦고 중생 제도의 원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은 대승불교의 서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들어보셨죠? 대승불교의 보살이 닦아야 되는 세워야 되는 서원은 상구보리, 위로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고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는 내 수행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중생 제도를 함께 하는 것을 보살의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원 안에는 반드시 내 혼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대승보살의 서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중생들과 함께 저 중생들을 향해서 비심,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대승보살의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참 어차피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이 대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체 대비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의 대비심은 큰 슬퍼하는 마음, 큰 연민의 마음, 중생들을 연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동체 대비라는 게 있어요. 동체 대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동체, 한 몸이라 이 말이 동체, 대비, 한 몸으로 여기는, 일체 중생을 나의 몸과 한 가지의 몸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동체 대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모든 반연을 놓아버려. 이 반연이라는 말은 인연에 끄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다 보면은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연, 나와 인연 닿는 것들에 내 마음이 끄달리는 것을 반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반연, 끄달리는 인연이나 대상 경계를 놓아버려 온갖 일들에 대한 마음을 쉬고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한다. 온갖 나와 인연 닿는 인연들을 다 쉬어버리고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만사를 좀 놓아버리고 한결같이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되어서 그 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반연이라는 말은 뭐냐? 혹시 여러분들 좌선을 참선하러 한번 가보셨나요? 또는 앉아서 잠깐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보신 적이 계시나요? 그 마음을 모으다 보면 어떤가요? 처음엔 좀 집중이 됩니다. 처음엔 좀 집중도 되고 호흡에 집중도 되고 하는데 좀 지나면은 요 얼굴 여기 어디 한 군데가 간질간질합니다. 여기 어디 간질간질해요. 근데 이 간지러운 게 본래 없는 거거든요. 본래 평소에는 하나도 간지럽지 않다가 이 앉았다 하면 어디가 간질간질해야 끓고 싶어요. 간지러가지고 왜 간지럽지 하다가 마음이 여기 딱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간지러워요. 예. 본래 간지러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또 이제 간지러운 게 좀 어느 정도 끝나면 마음이 집으로 갑니다. 아, 집에 이거 해놓고 왔는가? 또는 자식놈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이 끄달려요. 또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연에 끄달린다는 말은 그 반연을 놓아버린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일체 다 내려놔야 된다. 방하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정진을 얘기합니다. 정진이란 말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지 않고 그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은 그 틈으로 번뇌나 반연 같은 것들이 끼어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틈을 없애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쭉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은 바빠요. 혹시 스님들 바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님들 처음 출가하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실에 처음 들어가면 행자 때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1시간 뒤로 기상시간이 늦춰졌어요. 3시 반으로 늦춰졌는데 예전에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언제 자고? 밤 9시에 자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 2시 반에 일어나서 스님들 그렇게 일찍 와서 뭐 하는가? 하루 종일 공양 차리고 일하고 예불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하루 해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빠듯하게 시간 분단위로 나눠 가지고 수행 정진을 시키는 이유는 초심자 때 처음 출가를 하여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있던 번뇌나 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바빠요.
내가 일하려고 출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다. 또 다른 말로 틈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말은 육문을 단속하는 거다. 예전에 제가 팔정도를 설명하면서 정진이라는 것은 육문 단속이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끼는 또 마음으로 6가지 육근으로 느끼는 것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것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음식의 양을 헤아려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핵심적으로 선정을 닦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잠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너무 적게 먹게 되면 힘이 없거나 졸음에 빠져요.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음식과 잠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셨죠? 무염식을 실천하셨죠. 무염식, 소금기를 뺀단 말이죠. 그럼 음식에 소금기를 빼는 이유는 음식에 소금기가 좀 빠지면 졸음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좀 빼서 드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달랑 넘어가 볼게요. 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요한 곳에 두툼한 방석을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며 몸가짐을 가지런히 정돈한 후에 결가부좌를 한다. 이제 좌선을 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운 데 있으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시끄러운 것에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상근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좀 고요한 곳에 찾아가서 뭐 법당이나 이 사찰이 되겠죠. 또는 자기 집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방석을 까는데 방석이 좀 두툼해야 돼요. 방석이 두껍지 않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엉덩이가 베겨서. 그래서 두툼한 방석을 깔고 앉아라. 여러분들 지금 방석 어떻습니까? 두툼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잘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처음 앉을 때 허리가 잘 안 펴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게 하기 위해서 방석을 접어가지고 엉덩이 밑에 깔기도 해요. 한 개를 더 깐다 이 말이죠. 그럼 엉덩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자연적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앉으실 때에 허리가 잘 안 펴지고 꾸부정하게 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방석 하나 더 대가지고 받치시면 엉덩이가 쭉 올라옵니다. 허리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허리띠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야 돼요. 몸매 관련돼 꽉 쪼매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기혈이 안 통합니다. 위아래로. 보통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찬 건 내려가죠. 그런데 선정 수행을 할 때는 따뜻한 기운은 단전으로 내리고 냉기는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혈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은 위로 올라가고 냉기는 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선정을 오래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은 상기가 됩니다. 머리에 열꽃이 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스님들 가운데 오래 앉으신 스님들 가운데 잘못 앉게 되면은 머리가 상기가 되거나 또는 어떤 너무 마음을 깊게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머리에 상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열을 낮추고 머리를 차게 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야만 호흡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보통 호흡을 할 때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이 있다라고 해요.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배로 하는 호흡입니다. 배가 불룩불룩 합니다. 흉식호흡은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 흉식호흡인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흉식호흡이 마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복식호흡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복식이 안정이 되죠. 왜? 우리가 놀랬을 때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면 이러잖아요.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가잖아요. 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면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가벼운 호흡인 흉식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배로 하는
단전으로 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몸가짐을 좀 반듯하게 한 다음에 결가부좌를 한다. 가부좌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부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는다. 지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부처님 요 앉아 계시잖아요. 부처님 다리가 결가부좌입니다. 그럼 부처님 다리 우리가 밑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오른쪽 발이 있죠? 이 오른쪽 발을 어디로?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발 두 개가 하늘을 향해, 발바닥 두 개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많이 앉아 있었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동양인의 특성은 다리가 좀 짧습니다.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결가부좌를 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다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결가부좌를 할 때는 우리가 양쪽 다리를 다 올리는 걸 결가부좌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반가부좌를 한다. 반가부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결가부좌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다시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리는 결가부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한쪽 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 발만 왼쪽 허벅지에 올린다거나 또는 왼쪽 발만 오른쪽 허벅지에 반만 올리는 거 있죠? 한쪽만 올리는 거, 요걸 반가부좌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반가부좌만 해봅시다. 그럼 반가부좌 할 때 이제 뭐 어느 쪽이 편하신 분들에 따라 다 달라요. 오른발을 왼쪽으로 올리는 게 편한 분이 있고 왼쪽 발을 또 오른쪽에 올리는 분이 편한 게 있어요.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 발을 올리는 게 편하면 왼쪽 발만 올리시고 또 왼쪽 발만 올리시고 오른쪽 발만 올리는 게 편하면 오른쪽 발만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요 두 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명칭이 달라지느냐? 맨 마지막에 부처님처럼 왼쪽 발을 괜 다음에 오른쪽 발을 마지막에 올리는 이 자세, 오른쪽 발이 위에 올라가는 이 자세를 일러서 길상좌라고 합니다. 상서로울 길자에 상서로울 상자를 써가지고 길상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먼저 올린 다음에 왼쪽이 맨 마지막에 왼발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것,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항마좌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마라는 것은 항복받을 항자에 마장, 마군할 때 마군을 항복받는 자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 길상좌와 항마좌가 있는데 사람은 오른쪽으로 허리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왼쪽으로 또 허리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올리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왼발을 올리는 게 편해요.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오른쪽 손을 왼쪽 발 위에 놓고 왼쪽 손등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는다. 자, 여러분들 오른발이 올라가거나 왼발이 올라가거나 오른발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을 길상좌라 하고 왼발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을 항마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각 종색 스님은 길상좌입니까? 항마좌입니까? 항마좌죠. 왜? 어찌됐든 간에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라 이러잖아요. 그럼 요거 항마좌입니다. 그럼 왜 항마좌를 자각 종색 스님이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자, 부처님하고 반대죠. 부처님은 길상좌를 하고 있잖아요. 왼발 마지막으로 오른발이 왼 허벅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각 종색 스님은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예요. 부처님이 앉아있는 방법과 반대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인도의 정통 좌법에서는 길상좌가 정통 좌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중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 음양오행사상,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음양오행을 얘기할 때에
왼쪽은 정입니다. 정, 고요한 거예요. 고요할 정자입니다. 오른쪽은 동,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왼쪽을 또 다른 말로 채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다른 말로 쓸 용자를 써서 용이라고 하면 채용론이라 하거든요. 왼쪽이 몸통, 본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본체니까 고요하고 오른쪽은 작용이니까 활발할 동입니다. 그래서 채용, 정동, 양 이렇습니다. 오른쪽은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잡이를 하잖아요, 그죠? 왼쪽은 본체입니다. 몸통입니다. 그러면은 이 왼발로서 오른쪽 허벅지 위를 누른다라는 말은 정으로서 본체로서 용을 동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음양 오행 사상이기 때문에 이 자각종색 스님은 왼발인 채를 오른쪽인 용 위에 올린다. 왼발인 정을 오른쪽에 동 위에 올린다. 왼발인 음을 오른쪽에 양 위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되면 이게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든 우리 몸에 맞게 하는데 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른발이 위에 올라오는 게 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왼발이 오른쪽 허벅지에 올라가기 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발 모양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됐죠? 예전에 보면은 어디 참선 지도를 가면은 오른손이 위에가 맞다, 왼손이 위에 오는 게 맞다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럽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 선정인을 지을 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두 엄지 손가락 끝을 맞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해보세요. 자 다리를 올리시고 내가 올라간 발 모양 그대로 손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길상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위에 오른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이걸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 두 개가 남죠? 요걸 끝을, 엄지손가락 끝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내 발 있죠? 발이 올라와 있잖아요. 발 위에 살포시 이렇게 올려둡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올려두기 전에 살짝 앞으로 숙여가지고 엉덩이 뒤로 좀 빼보세요. 이렇게 빼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뒤로 조금 쭉 빼보세요. 빼고 허리를 세워보세요. 그럼 허리가 좀 펴지죠? 예. 엉덩이를 뒤로 쭉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포개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맞댄다. 서서히 허리를 편 다음에 좌우로 몇 번 움직여서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허리를 쭉 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똑바로 하든지 몰라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내가 앞뒤로 이렇게 해서 중심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잡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멈추는 자리가 있습니다. 편한 자리가. 고기를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좌우로 딱 올곧이 세워지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넘어가게도 하지 말고 허리와 척추, 머리와 목을 똑바로 세워서 그 모양이 부도와 같게 한다. 부도 보셨습니까? 절에 가면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이시죠? 부도. 통도사 가면 사리탑이 있잖아요. 그 사리탑 모습이 어떻습니까?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그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 앞 뒤로 조절해가지고 마치 부도처럼 몸이 딱 고정되게 한다. 딱 멈춰지게 한다. 그런데 이 멈춰지게 하더라도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또 몸을 너무 긴장시켜서 호흡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허리 펴고 앉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빡 들어가지고 이렇게 숨도 잘 못 쉬고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도처럼 허리를 쭉 펴고 앉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와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깨에 힘이 빠져야 돼요.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긴장되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손을 놓되 반드시 엄지손 끝에 맞닿는 이 끝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선 지도를 하러 가면은 장군 죽비 들고 이게 조는 사람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오래 참선을 하다 보면은 기똥차게 잘 주무십니다. 자는 티도 안 나요. 그 자는 거 잡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정이 날 때에 요게 누워버리거나 요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조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대고 어깨 딱 갖다 대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엄지손가락 끝을 붙일 때 너무 세게 붙여도 안 되고 일원상이라고 하면 둥글 달걀 모양의 형태를 지니고 요걸 편안하게 손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귀와 어깨는 가지런히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가 가지런하게 일렬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턱을 살짝 당겨야 돼요. 턱을 살짝 당기는 겁니다. 그래야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 코와 배꼽을 일직선상에 두며 코와 배꼽을 일직선상, 앞에서 봤을 때 코와 배꼽, 옆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상이 돼야 된다.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혀는 입 천장에 대고 입술과 치아를 다문다. 혀를 입 천장에 딱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입 안에 어떠한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혀를 말아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분도 계시지만은 처음 하실 때에는 입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 입 천장에 혀를 딱 갖다 붙이고 치아와 입을 딱 다뭅니다. 편안하게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침이 나와요. 그러면 침이 저절 흘러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하게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천천히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눈은 밤만 떠서 혼침과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만약 선정을 얻으면 그 힘이 매우 뛰어날 것이다. 참선할 때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감고 하고 어떤 분은 뜨고 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내리 깔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내리 까는 겁니까? 라고 하면 모를 때는 부처님 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눈 보이십니까? 완전히 크게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반만 뜨고 있죠. 반시안. 눈을 반만 뜨고 있죠. 이 눈을 반만 뜬다는 말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앉아있을 때 어느 참선 지도로 가면 코끝을 봐라 이럽니다. 코끝이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안 그래도 코도 별로 높이지도 않는데 코 보려고 그러면 눈이 사파리가 됩니다. 코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앉아있을 때에 턱을 살짝 당기면은 내 무릎에서 앞으로 15cm에서 20cm 지점에 바닥이 있죠. 바닥. 그 길을 살짝 내려다본다 생각하시면은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그럼 눈을 반쯤 감는 이유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뜨지도 않고 감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줄에 옛날 선정을 닦던 스님들은 앉아서 항상 눈을 떴다. 법은 원통선사께서 눈을 감고 좌선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깜깜한 산에 귀신굴이라 하시는 것도 되게 깊은 뜻이 있으니 통달한 사람은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좌선을 할 때 눈을 너무 크게 뜨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 갑니다. 아, 저게 뭐 있지? 여기 뭐 있지? 저 사람 지나갈 때 또 보고 쳐다보고 여기 뭐 저기 뭐 움직하면 또 거기 쳐다보고 마음이 가 있고 이럽니다. 그 눈을 너무 크게 뜨면은 주변 환경에 내 마음이 다 뺏겨 버리기 때문에 눈을 너무 크게 뜨지 마라. 그럼 눈을 감으면요. 눈 감으면 처음 앉아 있을 때는 편하죠. 마음이 집중되는 것 같고 편안하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좁니다. 100이면 100 다 좁니다. 앉아가지고. 그 눈을 감게 되면 졸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잠을 잘 자고 나오시는 분들은 안 좁니다. 그럼 눈 감고 졸리지도 않는데 눈 감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흑산 귀굴이 된다 그러죠. 눈 감고 있으면은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한 광경들이나 잘못된 광경들의 악작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광경들을 번뇌를 짓게 돼요. 눈을 감으면. 눈 감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좀 있어 보세요. 뭐 빨갛고 파랗고 검고 희끗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 생각이 갖다 붙으면서 생각을 지어내요. 그럼 거기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눈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밤만 뜨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이나 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밤만 뜨고 내려다 보는 그 앞에 우리 뭐 방바닥에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트 문양이나 요게 춤을 춥니다. 이제 혹시 겪어보신 분들 모시겠지만은 이 혼침이라 그러면 혼침은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지는 혼침입니다. 수면은 잠자는 겁니다. 혼침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눈은 반쯤 뜨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카페트나 또는 주변 광경들이 어떤 꿈과 함께 섞여가지고 혼침과 함께 섞여가지고 광경들이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잠을 조절하고 눈을 뜰 때 너무 크게 뜬다거나 눈을 감지 말고 반쯤만 떠서 반시안으로서 내 무릎 앞에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흑산귀굴이 그거예요. 눈 감으면 시커멓게 귀신 나오는 그 굴을 흑산귀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세가 안정되고 호흡이 조절된 다음에는 아랫배에 지그시 힘을 주고, 이 단전 쪽입니다. 단전, 배꼽 밑에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일체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는 말은 좋은 일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도 생각하지 마라. 일체 좋다고 해서 그게 끄달려가는 생각이나 또 나쁜 일이라서 그게 끄달려가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선을 오래 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 아뢰아식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 어느 순간에는 내가 평소 기억하지 못했던 어릴 적 일들이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그러면 그 일들이 떠오르고 또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다 보면은 괘씸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행복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행복했던 일들은 선한 경계예요. 괘씸하고 나쁜 기억은 악한 경계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갖다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수행은 안 되고. 그래서 선악 경계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선악 경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갑자기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잡념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릴 것이니 알아차리면 곧 사라질 것이다. 이걸 한문으로 얘기할 때에 염기즉각이라고 합니다. 염기즉각. 염기, 망념이 일어나면 즉각, 곧바로 알아차린다. 즉각시멸. 망념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는 생각이 끄달렸을 때, 아, 내가 지금 번뇌를 일으켰구나, 아,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알면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잡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 잡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어서 염기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것이니 알아차리면 곧 사라질 것이다. 오래도록 반연함을 잊으면, 이 대상경계나 인연에 끄달리는 것을 잊게 되면은 저절로 한 조각, 수행의 한 조각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좌선의 요긴한 비법이다. 일체 선악 경계를 내려버려두고 반연함을 잊고 집중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간화선을 닦는 사람은 화두에 집중을 하고, 그죠? 또 정토를 닦는 사람은 극락세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기도 해서 일반 초심자들에게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부처님만이 이 초심자들을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이란 말은 셀 숫자의 호흡, 식자예요. 호흡을 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신진대사 활동이 숨,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내뱉는 날숨이 있고 들이쉬는 들숨이 있어요. 그래서 내뱉는 숨과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는 것을 안나빤나사띠 또는 수식관이라고 하고, 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내쉴 때 뭐 쉽게 얘기해서 10번의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의 길이가 가늘고 길어져요. 호흡이 가늘고 길어지게 되고 안정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걸 사띠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호흡에 그렇게 숫자를 매기다 보면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흡을 놓치는 순간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다른 데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 집중력이 힘이 강해지면은 이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바깥 경계로 옮기고 대상 경계로 옮기고 일체 만사 내가 겪는 일도 옮기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의 관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곰곰이 생각하면은 좌선은 안락의 가르침이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병을 얻는 것은 모두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좌선을 하는 사람이 참선을 하는 사람이 바깥 경계에 끄달리거나 참선을 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거나 깨달음에 집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마음을 잘못 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뜻을 잘 터득하면 자연히 온 몸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고 예리해질 것이다. 올바른 알아차림, 정념이 분명하고 법의 맛, 법미가 정신을 도와 고요하고 맑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이미 밝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을 것이다. 용이 어디 삽니까? 바닷속에 살죠. 용궁에 살죠. 용궁의 용왕이 용이잖아요. 용은 물을 얻으면 힘을 가져요. 호랑이는요? 도심에 저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죠. 산을 타고 당기고 산속에 사는 산 장군처럼 사는 그 호랑이가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정을 잘 닦는 사람인데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이라 마치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밝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바람으로 인해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힘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아직 뭔가 한 소식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의 어떤 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선정을 꾸준히 닦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불이 잘 나요, 안 납니까? 바람이 많은 곳엔 불이 잘 날 수밖에 없죠. 마치 바람이 많은 곳에 불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선정의 힘이 일어나서 밝음을 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왜 안 되노?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보면 된다. 그럼 꾸준히 선정을 닦다 보면 마치 불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바람이 많은 곳에서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지혜가 개발되고 깨달음을 얻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하는 법이어서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오히려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수행이 수행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장애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잘하고 있구나. 수행 안 하는 놈한테는 마장도 안 와요. 그죠? 수행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장도 안 옵니다.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마장이 잘 와요. 그 마장 경계가 올 때에 도고마성, 도가 높아지면 마의 경계가 성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역경과 순탄함이 만갈래나 된다. 어려운 역경도 마장이지만은 순탄한 순경계도 마장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일어나서 니 다 됐다, 공부 끝났다, 이것도 마장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올바른 알아차림이 수시각각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올바른 알아차림이 현전, 지금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마장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능엄경에는 이제 변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마장, 마장의 일을 변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능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능엄 변마장에 능엄경과 천태지관과 규봉 스님의 수증이에 마장에 대해서 잘 밝혀 놓았으니 미리 준비하여 살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이제 앉았다가 선정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예요.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침착하게 일어나되 갑자기 일어서지 말라. 앉아있다가 참선 끝났다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바로 일어난다거나 또는 막 몸을 심하게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왜? 선정의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정에서 나온 뒤에는 어느 때나 항상 방편, 여러 가지 수단을 지어서 선정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마치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한다면 선정의 힘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 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디 다칠까? 어디 떨어질까? 어디 끊길까? 아주 보드랍게 보듬잖아요. 항상 보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선정을 지을 때, 이 내 마음의 선정력을 유지할 때에도 마치 어린 아이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과 비슷하게 이제 선가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닭이 알 품을 때 지극정성을 알을 품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고양이 쥐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합니까? 안 하죠. 또 뭐라 그럽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예, 사슴 물을 찾을 때 그냥 물 마실 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잘 찾을 거 아닙니까? 집중해서 찾을 거 아닙니까? 또 홀어미가 외아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정과 화두와 호흡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저 이 선정의 한 무는 가장 급한 일이 된다. 우리가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하는 일이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급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해탈을 하기 위해서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가의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없지만 머리카락에 불 붙으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에 불 붙어 보셨어요? 법당 가면 촛불 불 켜다가 모르고 이제 머리에 불 붙는 분들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리카락에 불 붙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머리카락에 붙은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에 붙은 불은 안 끄고 이 불이 어디서 붙었는가, 불은 무슨 색깔인가 이런 생각하면 그 불이 이미 홀라당 다 털고 없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아암경의 전유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독화살을 맞고 쓰러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독화살을 뽑아주려 하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나는 이 독화살이 누가 쏜 것인지, 그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화살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독화살을 뽑지 않겠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어요. 지금 이 독화살 길이, 독의 성분이 뭔지, 독화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쐈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지가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빨리 독화살을 뽑고 독을 뽑아내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선정료를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망망할 것이다. 선정을 통하지 않고선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구슬을 찾으려면은 마땅히 물결이 가라앉아야 한다. 물결이 일렁이는 곳에서는 얻으려고 해도 응당 어려우나 선정의 물이 맑고 깨끗해지고 잔잔해지면은 마음의 구슬이 저절로 나타난다. 선정을 하는 이유는, 선정을 닦는 이유는 내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호수와 내 마음의 바다가 잔잔하지 않고 물결이나 파도가 일게 되면은 그 안에 갖추어진 불성의 보주, 불성의 보물, 구슬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물결 있는 곳에서 안에 물건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지라고 합니다. 지, 그칠 지자를 써서 물결이 잔잔해지면 안이 들여다 보이죠. 그래서 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구슬을 살펴가는 것을 관 윗바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와 관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잔잔하게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내는 것. 요걸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 지와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원각경에서는 걸림없고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 의지하여 생긴다고 하였고, 법화경에서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그 마음을 닫고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마음의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산처럼 하라고 하였다.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알라,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으려면은, 범부도 뛰어넘고 성인의 경계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요한 연을 의지해야 되고, 고요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선정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좌탈인망은 선정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좌탈인망이 뭡니까? 앉아서 해탈하고 서서 간다 이 말이죠. 또는 이 인망을 다른 말로 해서 설립자와 잊을망자를 쓰기도 합니다. 들어갈 입자에다가 잊을망자를 쓰기도 해요. 좌탈인망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평생 동안 힘을 기울여도 오히려 잘못될까 두려운데, 하물며 게을러 가지고서야 장차 어떻게 생사 나고 죽는 업을 막아내겠는가. 이제 항상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 나가야 된다, 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선정의 힘이 없으면 죽음의 문에 굴복당하고 눈이 가리워져 공허하게 돌아가 완연히 헤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평소에 선정을 닦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에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선정을 닦지 않고 수행이나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임했을 때에 내가 지은 죄업이 두렵고, 또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 파포장황이란 말을 씁니다. 침문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선정을 닦은 사람은 죽음에 임해서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각종색 스님께서, 다행이로구나. 이 좌선의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선정을 알게 돼서. 모든 참선하는 벗들이여, 이 글을 3번 반복해서 읽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다 같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좌선의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좀 급하게 한다고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좌선의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번, 3번 읽어보라고 적혀있죠. 다행이니까 요걸 읽어보시면서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